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활절 끝나고 첫 번째 맞는 또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자, 이제 그 30장, 창세기 30장 말씀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야곱의 그 외삼촌이자 그리고 장인 어른이 되는 이 라반에게서 야곱도 속죠. 속아서 결국은 자기가 원래는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었는데 라헬의 언니 레아와 먼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일주일 뒤에 라헬을 또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14년을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제 일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보면은 사실 레아는 동생 라헬 덕분에 시집을 간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늘 레아는 좀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좀 제대로 받지 못하게 지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아는 어쨌든 자기가 속아서 얻게 된 아내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아내로 맡기는 했지만 야곱 역시도 라헬을 너무나 사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 레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늘 그 야곱의 사랑을 이제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레아는 참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먼저 주게 되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그토록 그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4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레아는 유다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짓게 됩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레아는 유다를 낳으면서 4번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남편의 마음, 남편 야곱의 마음을 좀 갖고 싶었는데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르우벤을 첫 아들 낳았을 때 보라 아들이다 이름의 뜻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내가 레아가 생각하기를 이제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2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시므온을 낳았는데 아이고야 시므온 이름의 뜻 들으심이거든요. 듣긴 뭘 들어. 그러다가 3째 아들 낳았어요.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잖아요. 연합. 이제 3번째 아들 낳았으니까 내 남편 야곱이 나와 우리 아들들과 연합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레위는 이제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된 거죠. 비로소 이제 4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유다의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하셨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자, 이게 바로 레아가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남편의 마음을 좀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떠졌음을 이 4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레아는 그 이후부터 사랑받고 싶어했던 남편에게부터 사랑받고 싶어했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서 레아는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하는 아내가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한 명의 자녀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속도 하시지. 분명히 라헬은 남편인 야곱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데 애는
언니에게서부터 자꾸만 나오니까 야, 이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다 못해 아픈 거예요. 이거 남편이 나를 속이는 건가? 아니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데 왜 애는 언니한테만 낳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지. 그러면 라헬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나한테 자식이 없을까? 그런데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언니한테 시기하는 거예요. 언니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거예요. 자, 오늘 3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라헬이 어땠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한 거예요. 야, 자식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세요. 언니를 시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야곱에게 말해 내게 자식을 달라고 막 그냥 야곱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냐면 심지어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그때 여자다 지금 여자들이나 똑같이 한결같이 차라리 날 죽여라. 그죠?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야 이거 옛날 여자나 지금 여자나 똑같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무슨 뭐 야곱 때문에 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참다 못해 한마디 합니다. 2절에 봅니다. 2절 말씀.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성을 냈어요.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성을 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에? 아무튼 무던히도 아무튼 긁어댔나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는 낳고 싶지 않아서 못 낳는 건가? 이거 지금 당신이 애를 갖지 못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데 이거 왜 나한테 그러느냐? 막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속내는요, 나한테 바가지 긁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이, 그래, 그럼 내가 당신 말 듣고 내가 기도하겠어. 그러니 당신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라헬은 그 말에 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성내고 막 얘기를 하면은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만요 아무리 뭐 맞는 이야기고 아무리 이게 영적인 바른 이야기라 할지라도요 썩내서 얘기하는 거는요 절대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절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성이 나서 얘기를 하면은요, 오히려 시험에 들지, 이 사람들이 못 듣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간혹 가다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목소리 큰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어쨌든, 야곱이,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왜 나한테 그러냐. 점잖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그 얘기가 듭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화를 더 돋구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듣지 않아요. 그런 말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 좋아.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이게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좋아? 그래? 그러면 좋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나오면은 그러면 내 여종 빌하에게서 아들을 낳아달라는 거예요. 요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자존심 상해하고요. 참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 이 라헬이 내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애를 낳아달라는 거, 이거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세라. 여러분, 세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는 당신이나 나나 이건 다 긁는 거니까 그나마 내가 하갈 여종 이 애한테 아들 하나 납시다. 그래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삭을 낳으니까 쫓아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진짜 성경은 너무 놀랍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게 우리의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 인간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다스려 가는가, 사랑해 가는가, 그 말씀을 해주는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도 이런 자기들이 해놓고 세라 보세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아들 생기니까 가차없이 내보냈잖아요. 가차없이 쫓아내잖아요. 그게 말이 쫓아낸 거지요. 갖다 나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아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 살려셨지만 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보호하심의 가운데 이루어진 거지만은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봤을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국 야곱은 아내 라헬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죠.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래서 이제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더하게 되죠. 단 그리고 납달리. 라헬은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단이라고 줬고 납달리라 줬어요. 단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억울함이 이게 풀려집니까? 그래서 또 2번째 빌하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어요. 납달리.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긴 겁니까, 여러분? 그게 이긴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은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게 라헬이 있잖아요. 라헬이라는 여자의 마음이 이게 라헬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에요. 언니를 이긴 거에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을 2명 얻었다고 해서 이긴 겁니까? 이미 언니는 아들을 4명이나 얻었는데 자기 몸에서. 근데 자기는 여종을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이겼다고.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 되니까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대요. 이겨서 뭐 하려고. 자, 그랬더니 이번엔 언니 레아가 이제 자기도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번에 질문은요.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의 아들의 각 이름과 의미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2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실바를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갓, 그리고 아셀이라는 아들을 두는데, 갓이라는 이름의 뜻은 복되도다,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쁜 자다라는 그 2 아들을 이제 여종 실바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 확실히 그 레아에게서 이런 여유가 보이고요,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 보입니다. 라헬은 2 아들을 여종에게 낳아서 억울함을 푸셔서 내게 아들을 주었다, 내가 언니와 이겼다, 이런 지극히 라헬의 이기적인 그런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레알은 이미 이제 4명의 아들을 얻었기에 2명의 그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요 복되도다, 기쁘도다, 이런 어떤 여유로움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요한 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 라헬과 같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라헬처럼 라헬의 마음이 사람에게,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하듯이 라헬의 마음처럼 우리 모든도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기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레아가 결국은 이겼다고 표현하기는 뭐지만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갔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은요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레아의 삶을 통해서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에 레아는 더욱더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사모하고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레아에게 또 자녀를 허락한 거예요.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 여종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세상에 아들을 2명을 더 주고 그 다음에 딸까지 줬어요. 5번째 레아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사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그 다음 6번째 아들 스불론.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는 뜻으로 딸까지 줬어요. 디나라는 딸. 야, 정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레아는 이 많은 자기 배로 이 아들, 딸을 얻습니다. 아들들하고. 근데 여기까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에요. 제가 여성분들을 비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식들이요, 결국은 그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한 복이에요. 자식들은 그냥 자식의 어떤 그 정도의 의미보다 자기가 받은 그런 축복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국은 오늘 이 레아와 이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내가 똑똑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통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죠. 하지만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누구냐?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 그게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는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세상의 성공,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보다 더 큰 은혜요, 사랑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